안녕하세요. 다들 지난 밤들 잘 지새웠죠? 그죠? 오늘 울산 중북교회 스피커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들 참 우리 청년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 졸음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그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열정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싶으시죠? 그럼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매일매일 안 빠지고 읽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구원받고 딱 두 사람이네. 매일매일 성경 안 빠지고 읽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으니까 눈앞에 성경이 저절로 펴지고 내가 그냥 저절로 성경 펴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으니까 저절로 막 1시간씩 무릎 꿇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나 축구를 엄청 좋아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런다고 공을 저절로 잘 차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손흥민, 박지성,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은 몰라도요, 팍은 알고 손은 압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해요.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피땀 나는 그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한글에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train yourself. 뭐라고요? train yourself. train 뭐예요? 기차?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되어지는 줄 알아. 그죠? 절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많은 주님을 섬기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완벽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사흘 동안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훈련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 조카들, 보면 어린 아이가 아가들이
처음부터 걷지 못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기어다니는 것부터요. 그리고 걸어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뛰어다니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그러고 매일매일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막 혀가 막 꼬이죠.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한국을 좀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도 제대로 안 돼요. 이제 좀 이해를 해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성도들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좀 살고 싶은데, 함께 살고 싶은데 성도들이 절대 안 된다고 굳고 만류를 해요. 집까지 멋있게 지어놨어요. 들어가 살려고. 성도들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좀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나도 이제 이 성도들하고 살을 막 서로 맞대면서 교제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 3박 4일 캠프를 좀, 캠프하면 같이 살 붙대고 이렇게 막 3박 4일 동안 그러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 이 돈이 문제야. 그죠? 돈이 있어야 3박 4일 캠프를 하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예요. 좀 은혜로 와서 어떤 캠프보다도 더 많이 더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죠? 영육 간의 풍성한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쌀을 보내주시고 양념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를 위해서 쌀을 보내주시는, 농사를 지어서 쌀 보내주는 형제 자매님들, 농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고기와 여러 가지 반찬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형제님들,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그 정도의 보답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3분 동안 우리 그 크리스찬의 인성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 캠프를 하고 싶은데 돈이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약 50명밖에 안 됐어요. 50명.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3박 4일 캠프하는데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하면서 아침에 큐티도 같이 하면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인지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주님께서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내 안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캠프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캠프장을 가요. 가서 계약을 해요. 돈이 있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캠프장 그 캠프를 시설하는 그 시설 장소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한단 말이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금액 얼마에 이 장소를 사용하기로 한다. 인원 얼마, 몇 끼 식사하고 사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계약금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 하잖아요. 주님, 계약금이 언제까지 필요하네요? 그죠? 주님이 주셔요. 계약금 줘요. 잔금이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필요하네요? 주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셔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해서 코로나 전까지는 매해 그 남아공은요, 1년에 명절이 2번 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보통 주일 포함해서 4일 연휴예요. 연휴. 그래서 금, 토, 일, 월까지. 그래서요, 그때 3박 4일 캠프를 해요. 매년 했습니다. 한 해도 안 거스리고.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중단됐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그 식재료를 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갔다 그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구도자들이 막 교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막 구도자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매주 100명씩 이렇게 모여. 근데 작년에 이 부활절 캠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보여. 그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아이고 주님도 아니야. 아이고 이번에는 캠프 못 하겠네. 왜요? 자, 50명 할 때 600만 원, 700만 원 들었잖아요. 100명 하면 1200, 1400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리고 안 해버렸다고요. 제가 하나님 신뢰했습니까? 안 했죠. 왜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실패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까지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어떠한 연습,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더 힘들어. 왜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죄로 안 여겼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죄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멀리하고 싶은데 내 몸은 어때요?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장로 형제님들이나 청년의 교사들은 굉장히 거룩한 말씀들을 하는데 내가 실제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훈련을.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에게 다가올 어떤 그 결과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먹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요? 자,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아담의 생이 행복한 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뭘 해야 돼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동산을 다스리라고 해가지고요, 보면 드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죠? 뭐예요? 가꾸고 경작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노동이 아니었다고요. 뭐였어요? 예배의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다스리라,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했다고요. 그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내 몸을 하나님 말씀에 드리는 예배였다고요. 그래서 그때는요, 아마 아담이 기쁨을 했을 거예요. 땀 흘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뭐요? 수고가 필요 없었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했으니까.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무엇을 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노동이 되는 노동. 여러분, 노동하면 힘들어요. 똑같이 걸어도 운동 삼아서 걸으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노동을 위해서 걸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밭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나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으죠? 여기 막 고3들도 있고, 저 깜짝 놀랐어. 고3들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어디 간다고요? 홍대 클럽.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뭐죠? 그 12월 31일 자정 지나면 기다렸다가 어디 가요? 클럽. 그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났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행복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요, 내 마음대로 그걸 먹을 때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다고요.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먹었는데 행복해졌나요?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요, 처음에 눈으로 읽어야 돼요. 다음에 입으로 읽어야 돼요. 이 뭐예요? 소리 내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요, 귀로 읽어야 돼요. 소리 내는 걸 내 귀로 들어야 된다. 그죠? 다음에 뭘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요즘 무엇이 문제냐? 머리로 읽어. 머리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가 돼. 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 뭐예요?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머리로 읽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읽어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내 마음이라고요. 제가요, 우리 남아공 과학 모임에 그 형제들이, 그 주축이 되는 형제들이 바로 여러분의 나이예요. 이 형제들에게요, 주일날 단에서, 자,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 주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하고 사도행전 9장을 폈어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첫째,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둘째,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왜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 몸, 주님은 교회의 머리. 몸과 머리가 따로 떼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항상 주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하는 게 뭐예요? 한 몸, 연합.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형제들이 말씀을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머리로 받지 않는다고요. 뒷날부터요. 터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막 풀이 이만큼 자라. 그거 깎으려면 이틀씩 해. 5, 6명의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기계 하나 사달래. 하나 사줬어. 깎고 와. 안 되니까 뭐요? 낙 같은 거 와가지고 막 그런 걸로도 치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 때 교회 어디 무슨 고장난 게 있나 없나 돌아다니면서 다 손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자매 지금 이제 29인가 30인가 됐을 거예요. 동생이 25인가 26이고 이 22, 셋 되는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해. 형제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20대, 30대 초반에 형제 자매들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이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요. 어떤 때는요, 11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형제님, 내가 지금 이거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좀 가르쳐 주라. 속으로, 내일 좀 전화하지.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꼭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이 남아공 와 있잖아요. 한국에 와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자주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못 하잖아요. 성경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들은 남아공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할리 그랬더니 제가 줌 미팅을 몇 번 했거든요. 코로나 때도 우리 형제들 또 이 줌 미팅 하려면 선교사가요 인터넷 데이터까지 다 사줘야 돼. 그네들의 데이터를 살 돈이 없어. 그걸 사줘서 줌 미팅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줌으로 하면 된대요.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씩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진주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진주에서 집회를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항상 11시에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남아공은 하루에 6시간씩 정전이에요. 근데 오후 4시 그때쯤 되면 정전이 없어, 그 지역에. 그래서 4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예요. 근데 또 어떤 날은 5시부터 정전이 돼요. 그러니까 딱 그 4시부터 5시까지 그 1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줌으로. 하고서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다니면서 말씀 집회를 해야 된다. 좀 힘들다. 나 좀 살려도. 제발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이 흔쾌히 수락을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좀 한 번만이라도, 2번만이라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알겠다 해놓고 그날 정전 스케줄은 나한테 계속 보내주네.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한국어로 하면 좀 되는데 이것도 영어로 준비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말씀 영어로 준비하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참 좀 바쁘게 보내고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또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게 참 저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 1년에 한 번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 읽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우리의 몸은요, 무엇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한 가지는 우리의 그 몸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sinful nature. 이게 뭐예요? 아주 죄로 가득한 우리의 본성. 이 육신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로 가득 찼다고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죄로 가득 찬 우리 본성대로 행하는 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늦잠 자고 이러는 것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늦잠 자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일찍 일어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입이 그 험한 말, 욕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 없어요. 저절로 나와. 그죠? 근데 좀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려면 항상 내 입에 뭘 채워요? 지퍼를 채우고 한 번쯤 말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우리의 이 온 몸은 뭐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죄로 가득 찬 본성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근데 이 몸을 바꿔야 돼. 이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만 따르던 이 몸이 이제 뭘로요? 로마서 8장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글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가능하면요 영어 성경을 좀 같이 보세요. 이 영어 성경 이 영은요 스피릿을 해가지고 스피릿 할 때 S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 자매님들 귀 좀 닫어. 잠깐만 3분만 닫아요. 지금 진짜 다르다는 얘기 아니고 형제님들 주위에 참 아주 늘씬하고 멋있는 자매들 지나가면 이 얘기 안 할게. 다시 우리 어떻게 핸드폰 열어서 페이스북 들어가면 어떨 때 보면 막 이상한 사진들 뜨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내 마음을 감동시킨 구절이 뭐예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딱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뭐가 뭐 이상한 막 사진 뜰 때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새침 떼기는. 우리 솔직해지자고 주님 앞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 그 말씀이 내 눈을, 내 손을 지배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요. 딱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닫고, 끄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요. 이런 훈련을 하루, 이틀, 사흘 하다 보면 내 몸이 어디에 길들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에 점점 길들여진다고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 저는 아직도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은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뭘 경험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제약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능력이 뭐예요? 이건 나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걸 깨닫게 돼요. 신기하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되네? 신기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성경 1년에 1독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1년에 1독 하는 거 갖고 막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에 1독이 아니고 최소 1년에 4독, 5독은 해야 돼요. 여러분 때 4독, 5독 안 하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는다? 그때 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언제부터? 지금부터. 정독, 묵상, 다독 다 하셔야 돼요.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모임을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러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그냥. 저 그랬다고요. 우리 어머님한테 이 교회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가지 말라고.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딱 한 번 가보고 이 교회 이상한 것 같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구원받고 딱 요한복음 펴서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맨날 주일학교 학생들만 요절 암송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니까 아버지가 같네? 그죠? 그게 뭐예요? 내 형제고 자매들아 이거예요. 신기하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네. 말씀을 내 손에서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이 성경 권별로 창세기만 따로 떼가지고요. 요만한 그 수첩식으로 해가지고 포켓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그걸 들고 다녔어. 그게 이번에 남아공에서 짐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고. 그 포켓 성경이. 지하철 가면 펴놓고 읽고 버스를 타도 흔들거리면서 읽고 집에 돌아오면 잠을 못 자요. TV 보느라고 아니고 성경 읽느라고. 어떤 날은요 성경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러고 있어. 침 흘려서 젖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것에서 떠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단지,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 말씀에서 손을 놓을 수 없더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손을 놓을 수 없어. 읽고 있는데 내 몸은 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겨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1년에 10도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지 마세요. 교만해집니다.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하와는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요, 아담에게 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아담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하와의 머릿속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넘어가요. 왜요? 마음 중심에 그게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릿속에 두고 있을 때는요, 이게 제 삶에서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들이 있다. 하루 종일 그 말씀들을 되새기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시간이 너무 야속하네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 자,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든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들을,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 자매가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매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자, 자매는 공무원이고요, 저는 공돌입니다. 또 저는 가난해요. 또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에요. 홀어머니예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누가 나한테 시집 올 수 있겠어요? 못 와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하는 기본 훈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달리기예요. 그죠? 운동 종목이 서로 달라도 모든 운동선수들이 제일 처음 하는 훈련, 그게 뭐예요? 달리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이 그리스도인에게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었느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아는 순간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보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큐티해야 돼. 아니야, 10분만 자다도 돼. 이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 뭐예요? 포로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 진화론. 진화론이 뭐예요? 이론이잖아요. 모든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몸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더 자고 싶으면 자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가져라 하고 내 마음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내 몸을 어디에다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 이 훈련은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유능한 코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내 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내 몸이 드려지는 일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해야 돼요. 자, 축구 선수들 처음에 훈련할 때 공 딱 받으면 공이 내 발에서 멀리 떨어져. 근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유명한 선수들 보면 막 공이 발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의식이 없어도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게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딱 정시간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면 먼저 세수를 하든지 씻고 어떻게 해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정시에. 이게 훈련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내 머릿속 이지론적인 게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될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 위에 우리가 기도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인내의 훈련,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아마 지역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신의 그 제약된 생각에서 멀리 떨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사 형통, 저 전석희 형님한테 이거 배웠어요. 만사 형통하는 비결. 아마 여기 울산 중북교회 청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토요일 날 만사 형통. 자,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죠?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리고 항상 과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모르세요 그 말씀? 자, 우리 이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만사 형통. 참 성경은요, 참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만사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1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만사 형통하는 삶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만사 형통합니다. 네,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일어서십시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참 잘못하고 부모님께 죄를 짓고 해도 그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네,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해초리도 들 때도 있어요. 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과에 룽가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 근데 참 성경도 열심히 깨닫고 제가 봤을 때 참 그 은사도 있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형제다. 은사적인 부분에서. 근데 형제가 내가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해. 제가 이걸 알아.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볼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워. 그 형제가 내 마음을 알까요? 몰라.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좀 그러고 하고 있다는, 그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걸 이 형제는 몰라. 때로는 원망돼. 형제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제가 미워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형제 옆에서 그 형제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면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교훈들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지 않으면요, 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있고, 나이 들어서 보면 내가 선교사가 되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만사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박 4일 동안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동받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교훈받은 거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러게 살아나가서 다음에 우리 만났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